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때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요한일서 성경 공부 첫 번째 삶의 진리, 거룩과 의에 대하여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28절로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 하는 내용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그러한 종말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심판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읽고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핵심 내용,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리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삽니다. 이 내용을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의 내용이 좀 길은데요. 강의는 간단히 가능하면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강의안을 스스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천천히 좀 긴데 읽어 드립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지요. 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의 권세를 잡은 자 주인인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의 기초에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더 깊이 또 분명하게 새기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대림절은 2000여 년 전에 저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하신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보내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대림절은 종말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최후의 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자리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에 설 때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영광의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두려운 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러한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런 자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은 바로 진리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의 말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데요. 오늘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도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십니다.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가지로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 28절에서 사도 요한이 진리의 자녀는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야 한다, 이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항상 가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종말이 오는 때를 정말로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살 수 있다.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사람으로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운 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29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미타치오 데이,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진리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낳아주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은 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가 삶에서 맺어지는 의의 결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진리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그래, 내 자녀로서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훈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결국 취할 영광이 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자녀, 의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뭉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완성되었던 그 형상이 타락하여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죄가 없으셔서 인간이 되셨지만 여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정말 무너지고 뭉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도 타락한 형상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받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깨끗하고 의로운 자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 우리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다, 이 말씀이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역시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3장 4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죄와 의를 대조하면서 첫 번째로는 죄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가,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4절이죠.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헬라어 원어가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불법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법, 그 말을 위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인데요, 죄가 불법이라고 하였으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어떤 관역에서 벗어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관역을 삼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관역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것,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사도 요한은요,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고 결국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실까,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실까,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 방법이 바로 죄가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죄를 없애주시기 위함이었고,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목적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의 목적대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죄는 결단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심판대를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결단코 우리는 죄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를 주셨다. 하나님의 씨는 학자들은요, 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중적인 삶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죄를 결단코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더욱이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넘어지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중적인 삶 가운데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죄를 멀리 했으니까 죄가 아닌 의를 가까이 하면서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으니까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 오늘도 의로운 삶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거룩과 의의 삶의 첫 번째 진리, 그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맺어가야 할 두 번째 삶의 진리, 사랑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